창세기 19장 22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26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사기 19장 2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2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그 집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우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서 엎드러져 있더라. 아멘. 사사기를 저희들이 보면서 제가 이 사사기 전체를 후반부의 전체를 세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첫째 주에는 미가의 지배 이야기를 하면서 기복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지난 주에는 사사기 시대의 사회상을 이야기하면서 약육강식의 사회를 이야기했고, 오늘은 사사기 시대의 개인, 사회, 국가 전반부에서 감성주의에 빠져 있는 감성주의 사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에 기복주의는 이 시대 사람들이 기복주의에 빠진 사람이 많이 있지만 기복주의를 좋아는 하지만 우리가 그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우리의 이성적으로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있습니다. 비록 기복주의에 빠져 있지만 그것은 옳은 신앙이 아니다, 이 정도까지는 다 되어 있어서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또 약육강식의 사회, 이 사회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이것은 누가 봐도 밀림 속에서 짐승들이나 하는 일이지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잘못되었다라고 공감을 해서 저것이 잘못된 줄 알기 때문에 약육강식의 사회가 상당히 문제는 있지만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회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고 있는 그런 다행스러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지막으로 이 감성주의는 내 기분 내키는 대로 가기 때문에 감성주의 시대에는 잘못된 것이 뻔히 있어도 그게 내 마음에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공감을 해요. 그래서 요즘 가장 사람들이 중요시 여기는 게 인간관계의 중요성과 얼마나 소통하느냐, 얼마나 공감하느냐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회고, 이 소통과 공감은, 관계성은 이 시대에 사람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소통과 공감과 이런 상황 속에서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 그것이 잘못되었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죄악임에도 불구하고
그 제약된 부분에 내가 공감을 해요. 옳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뻔히 성경과 다르고 잘못된 것이 뻔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공감을 하고 인간 관계 속에서 관계가 좋아지면 소통이 되고 소통으로 관계가 좋아지면 뻔히 잘못하고 있어도 잘한 것으로 공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회가 지금 한국 사회는 공감하는 감성주의 시대인데 너무 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몰라요. 모르는 것이 아니라 적극 찬성하고 그 잘못된 길을 함께 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부분들을 성경이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 사사기사 19장 20장에는 감성주의 시대가 얼마나 큰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보면 다 알아요. 아, 이거 잘못이다, 다 공감합니다. 하는데 이것은 성경을 놓고 객관적으로 보니까 이것이 잘못이라고 다 공감을 하는데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 들어와 버리면, 똑같은 상황이 우리 삶에 들어와 버리면 옳다라고 생각이 바뀌어 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공감하는 이 감성주의 시대의 사회가 현대 사회와 똑같음을 알면서 우리도 이 잘못된 것에 감염되어 있는 나 자신을 좀 객관적으로 놓고 우리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지성으로 이 지혜를 가지고 현실을 좀 정확하게 판단하고 우리가 바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한 이야기를 하고 스토리를 하나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 속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한번 지적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제가 이 스토리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런 좀 지저분한 이야기, 이런 악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은 덕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성도들이 잘 하고 그러는데요. 성경은 인간의 부끄러운 치부를 그대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성경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인간의 더러운 부분을 이렇게 덮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확 드러냅니다. 인간의 모습이 이렇다, 이렇게 더럽고 악하다 하는 것을 팍 터뜨리면서 이런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인간의 부끄러운 치부적이고 악한 모습을 이렇게 가감하지 않고 그냥 확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도 있는 모습, 성경에 나온 것 그대로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또한 역시 한 가정과 사회와 국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한 레위인이 있었습니다. 이 레위인이 성직자 족속이죠. 성직자 족속인 레위인이 첩을 둡니다. 여기서부터 잘못됐죠. 벌써부터 이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벌써 달라요. 첩을 두었는데요. 아마 이 레위인과 첩과 싸웠나 봐요. 첩이 친정으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도망을 가니까 이 레위인이 아마 이 첩이 싸우고 의견 충돌은 일어났어도 굉장히 예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첩을 데리러 처가 집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장인께서 이 레위인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맛있게 음식을 먹고 편히 쉬고 다음 날 이른 아침에 자기의 첩을 데리고 출발하려고 하니까 그 장인께서 이 레위인에게 뭘 그렇게 일찍 서둘러서 가느냐, 그러지 말고 아침밥도 맛있게 먹고 좀 쉬었다가 한낮에 뜨거운 태양을 피해서 해질 때쯤 되면 좀 시원해지거든, 그때 출발하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이 옳은 것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날
아침과 점심을 넘기면서 해가 넘어갈 때쯤 되자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장인이 뭐라 그러냐면 오늘은 너무 늦었네. 그러니 다음 날 가게. 그래서 이 사람이 또 그날 밤을 또 보냅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발하려고 하니까 아이고 뭘 그렇게 일찍 가나. 좀 오후 늦게 쉬었다가 출발하지. 예, 알겠습니다. 그날도 역시 밥을 먹고 편히 쉬다가 해가 넘어갈 즈음 돼서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장인이 하시는 말씀이 좀 있으면 어두워질 텐데 지금 출발하면 너무 늦네. 내일 아침에 일찍 가게. 그랬더니 레위인이 아닙니다. 가겠습니다. 고집을 피고 첩을 데리고 나귀 2마리에 하나씩 타고 자기 종과 함께 길을 떠납니다. 자, 길을 떠나서 가다 보니까 금방 어두워지는 거죠. 출발을 늦게 했으니. 그러니까 그 종이 이 레위인에게 마을에 들어가서 이 밤을 쉬었다가 출발합시다. 출발하시지요. 그러니까 주인이 아니다. 내가 이방 땅에서 불편하기 때문에 위험하고 불편하니 기브아 지역에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에 가서 우리가 쉬자. 그래서 조금 무리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지역으로 갔습니다. 자, 해로 넘어갔습니다. 어두워졌습니다. 잠을 자야 되는데 잘 곳이 없습니다.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자기들을 영접할 사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아무도 영접하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 자야지? 서성이다가 안절부절 못하고 이렇게 서성이고 있는데 한 노인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딱 보니까 갈 곳이 없는 사람인 것이 표가 납니다. 그래서 이 노인께서 레위인에게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여차에 지어서 이렇게 왔는데 우리가 쉴 곳이 없습니다. 노인이 대답하시기를 우리 집으로 가게. 우리 집에는 방도 많고 먹을 음식도 많고 이 나귀의 2마리에게 줄 여물도 많이 있으니 우리 집에 가서 쉬었다가 출발하게. 그래서 이 레위인이 그 첩을 데리고 그 노인의 집으로 갑니다. 가서 그날 밤에 집안에 들어가서 식사 대접을 맛있게 하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을에 불량배들이 쳐들어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소란을 피우자 이 주인 노인께서 웬일이오? 이 집에 손님이 왔다 그러는데 그놈을 이리 내놓으시오. 오늘 밤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습니다. 서돔과 고모라성의 상과 똑같습니다. 이 불량배 남자들이 레위인 남자들을 내놓으라. 동성애 성폭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이 안 됩니다. 첩과 딸을 내줄 테니까. 그러자 막무가내로 안 된다고 하면서 문을 닫아버리니까 그들이 문을 부시려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자 이 레위인이 자기 첩을 그 사람들에게 붙잡아다가 내던집니다. 그리고 문을 잠가버립니다. 그러자 이 불량배들이 이 첩을 밤새도록 돌아가면서 성폭행을 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아침이 돼서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이 레위는 자신은 안전하게 편안하게 잠을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길을 떠나기 위해서 문을 열고 나왔는데 자기 첩이 문지방 밖에 엎드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깨워보니까 숨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첩을 나귀에 싣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 첩을 12토막으로 자릅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에다가 소포로 보냅니다. 보내면서 거기에 편지도 한 통을 넣어서 보냅니다. 여차여차해서 내가 베냐민 지파 마을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이 내 첩을 밤새도록 성폭행하고 그리고 죽었습니다. 하고 그것을 전 지파에다가 알립니다. 그러자 지파 사람들 이스라엘 여러 지파가 다 화가 나가지고 11지파가 몰려왔습니다. 몰려와서 이 레위인의 이야기를 듣고 베냐민 지파로 찾아갑니다. 베냐민 지파에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땅에서 우리 레위인의 첩이 이렇게 성폭행을 당하고 죽었으니 그 불량배들을 내놓으시오. 그들 우리가 징계하리라. 그랬더니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우리 지파 사람인데 싫어. 그렇게 못하지. 한번 싸우려면 싸우자. 이 불량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스라엘 11지파와 싸우면 싸우자고 큰 소리를 뻥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11지파에서 군대를 소집했는데 40만 명의 군대가 소집을 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서도 군대를 소집을 했는데 26,700명의 군대가 소집이 됐습니다. 드디어 전쟁이 일어납니다. 40만 대 26,700명. 그런데 이 베냐민 사람의 26,700명의 군대는 아주 훈련된 전쟁에 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베냐민 지파 한 지파의 26,700명이 40만에 싸워 이깁니다. 그래서 1차 전쟁에서 이스라엘 지파 군대가 22,000명이 죽습니다. 2차 전쟁에서 또 베냐민 지파가 이겨서 18,000명의 11지파의 군대가 또 죽습니다. 3차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대 30명이 죽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 25,000명이 죽고 전쟁이 끝납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 군인 25,000명이 죽고 또 그 마을 사람들, 그 베냐민 지파의 군인 아닌 사람들, 뭐 노인, 장애인, 여성, 아이들 이런 사람들은 숫자가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기록된 수만 65,030명이라고 하는 군인들이 죽고 일반 민간인들이 수없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10만 명 정도 되는 엄청난 사람이 죽고 이 전쟁이 끝이 납니다. 이 이야기가 19장, 20장의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좀 하나하나 좀 몇 구절만 성경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장 25절입니다.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멸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이 레위인이 자기 첩을 사랑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처갓집에 가서 데려온 이유는 아마 첩이 워낙 이쁘니까 버리기 싫어서 찾아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불량배들에게 자기 첩을 붙잡아다가 확 밀어냅니다. 그리고 문을 닫아버립니다.
사랑하면 그렇게 못하지요. 자기 첩은 불량배들에게 내어주고 자기 혼자 방 안에서 편히 쉬었다. 철저한 자기 이기주의입니다. 이 자기 부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첩을 둔 것은 인간의 쾌락을 위해서 둔 것이고, 그 첩이 처갓집에 간 것을 데려온 것은 첩이 얼굴이 이쁘고 놀이감으로 충분한데 그래서 데려온 것 같고요. 자기가 위험에 닥치면 얼마든지 내놓을 수 있는, 그리고 첩이 죽어버리자 화가 나가지고 그것을 세상에 그냥 폭로를 해버리는 자기의 이기주의, 자기 감정, 자기 소유, 자기 감정, 자기 이익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서슴지 않고 하는 이 레위인의 이기주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19장 22절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그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여기서 그를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할 때 그는 레위인을 말합니다. 여기 찾아온 사람들은, 불량배들은 남성들입니다. 레위인도 남성이고요. 그 남성을 내놔라. 우리가 그들과 관계하리라. 즉 동성애입니다. 한 33년 전에 제가 가장 존경하는 고 오카는 목사님의 설교에서 제가 감동을 받고 정말 그렇다라는 걸 기억을, 제가 지금까지 생생하게 기억하는 이유는 정말 그렇다 해서 기억을 하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회가 타락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사건이 뭐냐면 도둑질, 강도, 살인사건, 먹고 살기 위해서 이게 타락의 가장 첫 번째 일어나는 현상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이제 더 타락하게 되면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오는데 그 대표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한다. 사회가 세속화가 되고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이것이 더 타락을 해서 그 사회의 타락의 종착점에 이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나 하면 변태적 성적 타락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 불로 심판할 만큼 심각하게 타락한 이유는 타락의 마지막까지 온 거죠. 오늘 여기 똑같은 상황이 이루어집니다. 동성애, 변태적 성적 타락입니다. 요즘 사회에 우리나라가 성적 타락이 아주 심합니다. 그 성적으로 타락해서 불륜 관계가 너무 많다 보니까 너도 나도 불륜을 관계를 갖고 성적으로 타락해 있는 것이 죄가 된다고 하니까 불편하잖아요. 마음 놓고 바람을 못 피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국가가 간음죄를 없앴습니다. 간음죄를 없었는데 굉장한 오랜 세월이 걸렸어요. 그 이유가 기독교가 계속 반대를 해가지고, 기독교의 반대로 계속 대법원에서 부결되고 계속 부결되다가 결국은 통과돼가지고 지금은 간통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륜을 저질러도 고소하거나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남편이 바람 펴도 아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고, 아내가 바람 펴도 남편이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왜? 간음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국가가 죄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성적 타락이죠. 이 성적 타락이 더 진행되면 변태적 성적 타락이 옵니다.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짐승과 섹스를 하는 사람들이 꽤 됩니다. 동성애가 꽤 많습니다. 자, 동성애자들이 그걸 국가가 죄로 하니까 불편합니다. 혼인신고도 안 되지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인권 단체들은 동성애자들에게도 인권이 있다, 그들에게도 평등하게 법을 적용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자 벌써 꽤 오래전부터 노력을 합니다. 지금 이걸 막는 게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계속 부결되고 있는데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동성애는 분명히 변태적 성적 타락입니다. 근데 인권위원들은 이걸 합법화시키자는 거예요. 국회에 통과를 시켜가지고 동성애는 죄가 아니기 때문에 정식 혼인신고도 하고 목사가 정상적으로 줄에도 서고 이 사회가 그들의 모든 것을 보장해 줘야 된다. 이것이 이제 지금 국회 괴뢰 중에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기독교가 막는 것도 한계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통과되지 않겠나 그런 걱정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타락의 마지막 종착점이까지 지금 마지막 종착점 입구까지 우리 사회는 나와 있습니다. 어저께 제 딸이 저에게 질문을 해요. 아빠, 나는 사전선거 안 하고 본투표 날 할 텐데 누구를 찍어야 돼?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나만 얘기를 하겠다. 교육감 선거는 반드시 보수를 찍어라. 교육감은 반드시 보수주의자가 돼야 합니다. 진보주의자가 교육감이 되면 우리 다음 세대의 소망이 없습니다. 보수주의자들은 대부분이 다 동성애를 찬성합니다. 이거는 무조건 안 되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했어요. 진보주의자가 진보주의자는 동성애를 찬성합니다. 교육감이 진보주의자가 돼서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교사들도 마음 놓고 아이들에게 동성애 같은 그런 변태적인 성적 타락을 포장해서 알리게 되고 다음 세대들은 여기에 감염돼 가지고 뭐가 잘못됐는지도 분간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요즘 드라마를 잘 보세요. 동성애자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연애를 합니까? 사랑을 합니까? 동성애 그 나쁜 죄악을 저지른 사람이 얼굴이 삭막하고 눈이 날카로워가지고 무섭게 생긴 사람을 연예인으로 주인공으로 내세우면 되는데 동성애자들이 얼마나 얼굴이 잘생겼는지 몰라. 인상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 동성애자들의 그 러브 스토리를 너무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누가 봐도 그걸 보면 동성애자 아름다운 거라고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드라마를 만들어냅니다. 이 사회가 이런 변태적 성적 타락에 대해서 감염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인권주의자들이 그것을 주장을 하고 있고 국회가 법을 거치려고 하는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교육감 선거는 무조건 보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해마다 진보주의자가 교육감이 더 많이 당선됩니다. 올해는 모르겠습니다. 누가 많이 되는지. 해마다 진보주의자가 더 많이 되고 있고 이 사회가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는 교회가 거리에 나가서 동성애 반대하고 외치는 것은 반대입니다. 왜냐? 동성애자는 죄인인데 교회는 그 죄인들을 끌어안아서 회개시켜서 예수 믿게 해가지고 그 악한 짓을 못하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지 교회는 죄인을 향하여 비난하는 게 교회의 사명은 아닙니다.
저는 100% 동성애 반대입니다. 그걸 악한 죄악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동성애자들을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분명한 악한 죄인이지만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그들을 예수 믿게 해서 사랑으로 품어서 예수 믿게 해서 그의 악한 일을 하지 않는 게 교회의 사명이라고 보기 때문에 길거리 나가서 데모하는 것은 반대고, 국회가 동성애법을 통과시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찬성이고, 교육감과 교사들이 동성애를 못 가르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입니다. 그러나 거리에 나가서 그 죄인들을 향하여 죄인이라고 외치는 것은 반대입니다. 안 됩니다. 동성애자들도 우리가 전도해야 될, 예수 믿고 회개하고 천국 가야 될 선교의 대상인 것은 분명합니다. 아무튼 동성애는 변태적 성적 타락의 한 부분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 사사기 시대가 이렇게 타락한 세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타락한 세대고, 우리 한국 사회도 그 타락의 길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단계에 와 있는 정도까지 와 있습니다. 한 절을 더 보죠. 사사기 20장 14절입니다.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이 말은 뭐냐면, 이 기브아 사람들이 그 여인을 밤새 성폭행하고 죽입니다. 죽도록 합니다. 결국 죽습니다. 레윈이 그 첩을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12토막으로 토막을 쳐서 12지파에 소포로 보냅니다. 그 모습을 보고 11지파가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베냐민 지파에게 항의를 합니다. 당신의 지파의 기브아 마을에서 이런 일을, 악한 일을 행하였으니 그들을 내놔라, 그들을 징계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베냐민 지파에서 우리 지파 사람들이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하고 그들을 잡아다가 징계를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의 태도는 다릅니다. 여기 이렇게 나오죠. 도리어 그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기브아에 모여서 기브아 사람들을 보호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항의하는 저 11지파와 우리 전쟁하자. 그래가지고 베냐민 지파와 기브아 사람들로 하여금 군대가 소집이 되는데 2만 7천 명의 군대가 소집이 됩니다. 이스라엘 11지파에서 군대를 소집했는데 40만 명이 모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3차까지 치르면서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편가르기입니다. 누가 봐도 성경으로 보나 율법으로 보나 양심적으로 보나 누가 봐도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우리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가 잘못했다라고 야단도 치지 않고 그냥 보호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전쟁하리라. 바로 군대를 소집해서 2만 6천 명의 군대를 소집합니다. 내 편이 한 짓이기 때문에 이쁜 겁니다. 전혀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서 누구나도 이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 속에 편가르기가 얼마나 심각한가 한번 볼까요? 국회를 한번 보십시오. 이쪽 당이 국회의원이 뭐 잘못을 하면은 그 당 사람들은 그 사람을 무조건 감쌉니다. 이쪽 당에서 저 사람들을 막 비판을 합니다. 얼마 있다가 이쪽 당에서 이 국회의원과 똑같은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전에 그 사람을 지적하던 이 당에서 자기 국회의원을 보호하고 이 사람들은 자기 국회의원을 보호하던 사람들이 또 비난을 합니다. 내 편은 무슨 죄를 져도
감싸고 보호하고 죄가 아니라고 하고, 상대편은 무슨 짓을 하든지 무조건 잘못했다, 악하다, 징계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걸로 맨날 싸웁니다. 국회만 그러면 당신들끼리 잘 사시오, 싸우고 우리는 우리끼리 잘 살겠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우리 사회 안에 편가르기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사회는 그만두고요, 오늘 여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안에를 한번 뒤다볼까요? 심각합니다. 저는 몇십 년 전부터 한국교회 안에 노회와 교회와 총회가 싸우는 모습을 다 뒤다봤습니다. 현장까지 얼마든지 여러 번 가봤습니다. 다 패싸움입니다. 이쪽 패, 이쪽 패가 싸웁니다. 이쪽 패는 저쪽 패가 잘못이라고 그러고, 저쪽 패는 이쪽이 잘못이라고 그럽니다. 자기 편의 사람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무조건 감쌉니다. 상대편은 무조건 비난을 하고 싸웁니다. 몇 년 전에 천안에 아주 큰 교회를 은퇴하고 요 앞으로 이사 오신 목사님이 우리 교회 새벽기도를 몇 번 인도하게 되었는데, 새벽기도 시간에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평생을 목회하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교회에서 싸움은 끝이 안 난대요. 이유는 세상 사람들은 싸우다가 지치면 그만 싸워요. 법원에 가서 싸우다가도 지치면 그만 싸우고, 대법원 판결 나면 그만 싸우는데, 교회는 대법원 판결 나도 싸웁니다. 싸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치질 않는 거예요. 왜 안 지치느냐? 세상 사람은 싸우다가 지치면 싸움을 포기합니다. 근데 교회는 다릅니다. 싸우다가 지치면 그 다음에 뭐 하느냐면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 능력을 받습니다. 힘을 얻어요. 소망이 생깁니다. 가지고 막 싸웁니다. 이쪽 편도 싸우다가 지치면 모여서 기도합니다. 막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능력이 옵니다. 힘이 생깁니다. 양쪽 다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다 능력을 받아가지고 싸우니까 이 싸움이 끝나지를 않아요. 99%가 그렇습니다. 100%라고 안 하는 이유는 어딘가 하나 안 그런 교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99%라 그러는 겁니다. 내가 본 건 100%였습니다. 지칠만 하면 기도해. 능력을 받는 거예요. 교회당 하나에서 이쪽 패, 이쪽 패가 나누어가지고 서로 따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당 안에서. 이쪽에는 186장을 부르고 이쪽에는 333장을 부르고 소리 높여 찬송을 부릅니다. 뭐 은혜 받아가지고 기도에서 능력을 받았으니까 크게 부릅니다. 그럴 때 얼마나 힘차게, 우리 사람 찬송을 힘차게 안 부릅니다. 그러면 힘차게 부릅니다. 서로 다른 설교를 하고 서로 기도할 때 저것들은 막이라 그러고, 기도하면 또 능력이 또 임해가지고 계속 싸웁니다. 모든 교회들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지금 내 편은 무조건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교회에서 뭔가를 잘못을 하면 이 잘못을 한 사람이 징계를 받거나 불리하게 되잖아요. 그럼 자기 편을 만들어요. 만들어 성도들에게 찾아가서 막 얘기를 합니다. 뭐 커피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뭐 만나면 앉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편을 만들어요. 밥 한 번 먹고 커피 한 번 마시고 대화 한 번 하면 그 사람 편이 돼요. 그 사람 편이 되면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하든지 잘못이 다 드러나도 편을 듭니다. 그래야 참 그룹이 형성이 됩니다. 이쪽 그룹에서 이 사람 비판합니다. 싸우는 거예요. 이 싸움은 옳고 그름의 싸움이 아니라 내 편이 이기느냐 네 편이 이기느냐는 편가름의 싸움입니다. 끝이 안 납니다. 계속 기도하고 능력받아가 계속 싸웁니다. 모든 교회 안의 싸움은 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아도 너무 똑같습니다. 한번 나에게 잘해주고 나하고 대화하고 그 사람 편이 되면요, 내 편이 뭔 짓을 하든지 이뻐 보입니다. 상대편은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도 안 해보고 무조건 잘못했다 그러고 그들과 싸웁니다. 싸울 때 힘을 다해 싸웁니다. 우리의 현실입니다. 저는 이 사사기 시대와 한국교회와 너무 똑같습니다.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습니다.
비슷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가지고 10,000명 모이던 교회가 싸움을 하고 나면 싸우는 도중에 300명으로 줄어듭니다. 몇천 명 모이던 교회가 100명으로 줄어듭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상처를 받고 다른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상처를 받고 영원히 하나님을 버리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도 수없이 많습니다.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일본이 분쟁입니다. 제가 그래서 총회에서 설교할 때 그렇게 연합회 설교를 그렇게 합니다. 유럽의 세속화로 무너졌는데 한국엔 더 빨리 무너집니다. 유럽은 세속화로 교회가 무너질 때 그들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세속화로 무너지면서 싸움까지 해서 유럽이 교회가 무너지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이런 소개를 제가 자주 합니다. 심각합니다. 보통 심각합니다. 모든 싸움은 편가르기입니다. 편을 만듭니다. 이 싸움 속에서 옳고 그름은 없습니다. 다 자기 옳다고 하는데 기준이 성경을 가지고,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편은 옳고 네 편은 잘못됐다라는 가격을 가지고 싸웁니다. 항상 우리는 신앙생활과 모든 것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고방식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성으로 그 지혜를 가지고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런 거는 다 온데간데 없어버리고 내 마음의 감성에 따라서, 내 감성은 항상 내 편이 옳게 보이는 겁니다. 내 감성을 가지고 내 편을 무조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가름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가 봤을 때 자기 지파 기브온 사람들이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편이기 때문에 감싸고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모든 교회들이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얘기를 남의 얘기로 보면 안 됩니다. 나도 여기에 중독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편이 옳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옳은 겁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사고방식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이 세상에 진리는 없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가 가는 길에 발에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분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가 가는 길에 등불이 되어 바른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길을 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입니다. 463장입니다. 463장입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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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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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답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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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와 축복이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크신 은혜로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